예수님께서 천국을 또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오늘 자세히 보면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당이라 그래요. 하루 일당을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꾼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끝났어요. 이제 일꾼이 다 찼어요. 일꾼이 다 됐는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기다가 6시간을 더 보태면 돼요. 3시에다 6시간을 더 보태면 아침 9시가 됩니다.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래서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한테도 값을 주겠다. 5절에 제6시에 또 6시간을 보태면 정오 12시죠. 제9시에 또 6시간 보태면 오후 3시지요.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와 같이 들여보내고, 6절에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이건 오후 5시예요. 심하이 할 시간이에요. 퇴근할 시간이 다 돼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럴 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사람이 이게 쓰임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고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쓰임 받을 동안엔 사람이 봉급도 나오고, 쓰임 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이 없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다.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이 일이 나가는데, 이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지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꾼들은 이미 초반에 다 찼어요. 일꾼들을 다 구했는데 여전히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하루 품삯을 주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사람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 심하이 할 때 다 됐어, 퇴근할 때 다 됐어, 이런 사람들은 자격은 없지만 그런 마치 자격 없는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 천국 비유잖아요. 자격이 없는 인간도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영생을 받도록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된 게,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왜 직분자가 됐는가? 그거는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직책을 안 맡았으면, 그런 직분을 안 맡았으면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싸돌아 다니고 죄나 짓고 다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아주 일을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는 축복이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목회자가 되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할 수 없이 주님하고 오래오래 있는다. 맨날 교회 안에 있고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맨날 성경 읽고 그렇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일꾼이 더 필요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불러 모아가지고 전당 끌고 가가지고 알바 시키려고 그래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전당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도 천군 천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지 천당에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알바생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주인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반드시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건 기한이 있고 시간이 있구나. 하루 해가 저물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품꾼을 불렀다가 삭설 주라. 반드시 인생은 때가 차면 심판의 때가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죠.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 앞에 9절을 먼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제11시에 온 자들이 제일 늦게 온 것들이죠. 오후 5시에 퇴근 시간 다 돼서 온 것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아서 가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에 돈을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도 이래 받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데 우리와 똑같이 갖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공평한 걸 원치 않아요. 공평한 그런 사회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더 하루 종일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 먼저 온 자들의 10절에 먼저 온 자들의 잘못이 뭡니까? 먼저 온 자들은 마치 탕자의 비유의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의 선한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계약하기를 일당 하루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주인의 좋은 뜻은 모르고 자신의 수고한 것만 생각하는 11절에 받은 후에 원불교에 빠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자기는 더 수고했는데 왜 자기를 저런 것들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주느냐. 원망이 생기고 기쁨은 사라지고 이래서 이 먼저 온 자 또 수고 많이 한 자 약속한 대로 일당을 받고도 아주 탕자의 형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 네 건데 더 사랑받는 아들인데도 원망을 하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고 주인의 마음을 오해를 하고 이런 참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도 쓰임받았다, 부름받았다 그런 기쁨은 간 것이 없고 원망만 가득하니까 이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하는데 마음의 구원의 감격, 어떤 사역의 기쁨은 사라지고 자꾸 따지고 이래 되면 이게 비극으로 간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는 늦게 와가지고도 나하고 똑같이 받고, 이 불평이 마음에 들면서 이 사람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13절에 주인이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14절, 저는 이 말씀이 재밌다고 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제 파악을 해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앞가림이나 해라.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이 받은 거 네가 가져가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것이 내 뜻이다. 아버지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하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늦게 온 거나 빨리 온 거나 똑같이 다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데, 네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아놓고는 왜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러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고도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으니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도 그렇고 보면 출발선상에서는 나보다 더 100배나 훌륭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촛대를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마라톤의 중요한 원리는 선두 그룹을 유지하는 거예요. 선두 그룹을. 마라톤 할 때 보면 전년도 우승자, 기록 보유자들을 제일 앞에서 대우를 해줍니다. 10,000명이, 수천 명이, 5,000명이 뛴다고 해도 기록 보유자들을 제일 앞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출발! 땅! 해가지고는 세계 기록 보유자가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들 신통치않은 것들, 이것들이야 내가 쎄빼하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달려가다가 게으름 부리고 뒤로 처져가지고 한 5,000등쯤 하다가 마지막에 속가가지고 1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된다. 최근에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마라톤 세계 기록 우승자는 42.195km다. 그러면 100m를 17초에 주파하듯이 우리 같은 사람이 땡칠이 뛰듯이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하는 100m 뛰는 속도로 42.195km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조시로 그대로 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승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게으름 부리고 중간에 좀 쉬었다 가고 절대 우승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촛대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두 그룹에 서서, 그렇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주님 부르실 때 얼른 대답하고 반응하고, 포도원의 아름다운 일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못됨시 나한테 일을 많이 맡겨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님 전에 와 있고 저녁에도 와 있고 주일을 또 하루 종일 있고 월요일 새벽에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징그럽다잉, 아이고 죽었다잉,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이 좋고 주의 궁전이 세상에 첫날보다 좋고,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축복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생토록, 영원토록 천국에 대부고 가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서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놓고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저거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 사람은 공평한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지만 잘나고 지만 대우받기를 바라는 이 모지라는 먼저 온 자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포동교회 내가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사람 말이야 대우를 안 해주고 이제 온 것들이 뭘 안다고 설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불러주셨으니 이 포도원에서 멋진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사역하는 포도원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고 좀 주 전에서 주와 함께 오래오래 길게 곱게 지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주 실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불충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자리에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제 파악을 하고 주님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에 달려나온 주의 권속들, 그 간구를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새벽마다 드리는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심령을,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인생 마라톤과 같은 일정 속에서 결단코 낙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 붙잡고 여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임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담아서 올려드린 아침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향기가 주께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